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6일 우리 강서 온라인 오프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니까 옆 사람에게 환영한다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도 찬양을 잠깐 오렌지 카운티 찬양을 봤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오른쪽 밑에 이한이라는 흑인 형제가 한국말로 찬양을 대단 경례가 되더라고요. 지난주는 분당교회 찬양팀의 찬양을 좀 불렀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국어로 찬양된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도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잠깐 시작할 때 방송 음향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비가 와서 그런지 또 이렇게 교회가 조금 비가 좀 많이 새서 그런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또 늘 시스템에 긴장감을 섬겨주는 영우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 꼭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주일은 우리 김영실 자매께서 제주 가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비가 좀 내린 게 있어갖고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방은 좀 말리고 있고요. 또 지금 공사를 조금 해야 되긴 하는데 비가 완전히 그치가 아마 이번 주는 조금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51일이나 지나는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가 마치 건기 우기 같아요. 그런 시간을 지나서 이제 조금 오늘은 드디어 비가 오지 않고 간간히 햇빛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가 어제 신규 확진자가 166명이 되고 국내가 155명이 새로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교회 집단 감염이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 경계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오랫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또 정부 시책을 잘 따라서 빨리 잘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말씀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다섯 번째, 오늘은 이제 속도랑 닷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영성이 연결되면 생기는 선물들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책걸 혹시 사실 수 있는 분은 좀 보시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챕터 2를 하고 있어요. 다음부터 이제 챕터 네 번째 구체적으로 좀 진행할 건데 책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더 이해가 되고 또 책을 보시면 조금 더 말씀에 대한 뿐만 아니라 좀 풍성하게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혹시 가능하신 분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 말씀으로 이 시리즈로 말씀 전할 테니까 함께 이 책도 같이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좋겠고 또 설교도 설교지만 우리 개인적인 습득 소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많이 영적으로 건강한 영성 또 건강한 정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여기는 화면을 좀 집중하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 감람산 동쪽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유는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강서교회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 또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또 우리 읽고 있는 책과 연결을 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서와 연결되면 얻어지는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나오는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40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아멘. 여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집안일에 대해서 염려가 했고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마르다랑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마르다에게 좀 더 모르기 쉽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저를 포함한 이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에게 우리는 마르다 같아요, 마리아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마르다 같다는 게 더 공감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바쁩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고 들떠있다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도 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바쁘거나 또 분주하거나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저는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속도를 줄이고 느긋하게 사는 삶입니다. 건강한 영성이 건강한 정서와 연결되면 벌어지는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속도를 늦추고 좀 느긋하게 사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빠른 문화가 되고 좀 이렇게 바쁜 문화가 되는 것을 좀 연구해 보면서 몇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8.15 광복절 75주년이 어제였습니다. 오늘 8월 16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75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드디어 일본 치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는 5,0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00년의 조선이라는 그 왕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해방된 것이 지금 75년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는 아직 100년도 되지 않은 빨라야, 아주 많아야 75년밖에 안 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가 75년밖에 되지 않은 사상, 문화, 역사를 갖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그 75년 중에 6.25 전쟁과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전쟁 소멸로 폐허가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과 북한은 미국과 소련이 임시 통치를 해서 나눠가는 분단 국가의 현실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라고 뽑는다면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분단 국가로 두 국가가 한 국가의 역사에서 분단된 상황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독일도 지금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분단된 상태로 살고 있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린 같은 민족, 같은 언어, 심지어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가 있는 민족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관계가 폐허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족도 분리가 되고 지역도 분리가 되고 이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우리에겐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 50년대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광복절의 이 태극기는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지만 이 태극기로 우리나라는 정체성을 가져갔고,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극기 안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됐고, 빨리 발전해야 됐고, 빠른 자본주의, 빠른 민주주의 적응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난 한 60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이 빠른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이 1위예요. 지금 성장률 쪽으로 보면 올해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다른 나라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올해 우리는 성장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된 전쟁에서부터 지금의 가장 빠른 성장을 한, 경제 성장을 한 국가가 되면서 우리가 지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배운 문화들이 있습니다. 기업은 달려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항상 기업이 성장 주도.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정보다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일하는 것에 집중했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한 덕분에 보릿고개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을 만큼의 경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70년대를 지나면 새마을 운동,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웃으시면은 40대 이상이에요. 새마을 운동,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침마다 이렇게 그 음악으로 기상송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빠르게 이제는 LTE에서 5G, 이제 우리 목표는 6G로 가려고 하죠. 빠른 문화가 우리에게 잡힙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우리나라 전 세계 배달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배달이 안정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재기를 안 할 수 있는. 좀 미국이랑 다르죠. 미국은 막 휴지도 사고 물도 사고 막 줄 서 있고 막 사재기 하다가 총 겨누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달하면 오니까 배달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되게 코로나 때도 좀 약간 잘 극복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님을 보면서 겪어갔던 깊은 문화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 하는 문화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빨리빨리. 모든 걸 빨리 하기를 원하고, 빠른 속도, 빠른 경제 성장, 빠른 일 처리. 군대에서 하는 용어는 빠릿빠릿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삶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요, 빨리 하면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하면요, 자세히 보지 못해요. 빨리 하면 뒤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기 쉽습니다. 심지어 옆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빠르다는 게 나쁘다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빨라야 합니다. 지금 수해 복구 빨리 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 있다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서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강석유 제자들, 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서 중에 하나는 속도를 좀 늦추고 느긋하게 돌아보고 영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감정과 내 삶과 특별히 나의 영성과 나의 정서가 연결되는 시간이 꼭 필요함을 느낍니다. 마르다는 하는 일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들떠 있었고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뭔가에 분주하거나 들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쭉 보고 집중하는 시간, 좀 여유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더 많은지, 아니면 하루 중에 해야 할 일을 마치 벽돌 깨기처럼 하나씩 하나씩 하기에 급급한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게임 문화가 확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할 때 적응되는 게 게임이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를 금방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님과 연결되면 건강한 영성을 통해 건강한 정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금 균형 잡힌 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반대로 너무 게으르지도 않은 거죠. 빠른 것뿐만 아니라 너무 사회가 빨리 가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너무나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왕따, 때로는 사회 부정응자, 때로는 열등감이 빠른 사회 문화 안에 엮여져 있는 또 다른 산물로, 또 다른 후유증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빠른 것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뭔가에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올해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지금 사회 거리두기 조치 2단계라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건 뭐냐면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산업과 특별히 중국의 많은 공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올해 봄에 저는 가장 적은 미세먼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거의 지난 1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맑은 공기를, 그리고 봄 날씨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도에서 히말라야가 본 게 거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50년 만에. 잠깐 멈추면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빨리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멈춰지면 보여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지난 51일 동안, 두 달 중에 51일이면 9일을 제외하고 계속 비가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참 많은 피해가 있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일본까지 엄청나게 지금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평생 빨리빨리 해서 일해서 모았던 많은 우리의 재산들, 차, 집, 가구들, 전자기기들, 불과 1m만 침입되면 다 못 쓰는 것들이 돼버립니다. 허무하기도 해요. 평생 모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 터전이 무너질 때는 그 무너짐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를 추구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영성을 천천히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저는 짧게는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강서교회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또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요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2007년 저희 교회는 하나가 되길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곳 영등포 이 건물에서 우리는 하나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되게 가슴 벅찬 시간이었고, 또 여기는 성지순례에 꼭 한국 그리스도교회 역사 중에 나와야 될 지역이기도 합니다. 3부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우리는 잠시의 파크리오 상가를 구입할 때까지 하나가 되는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대의 역사, 분열된 기독교, 또 분열된 국가에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문화와 역행하는지를,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는 배웠습니다. 많은 세례보다 하나 되는 것이 그 대가가 더 큰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싸우고 겸손하게 되어서 무던히 대가를 치르고 기도하고 눈물과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던 시간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 될 때 마르다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 마르다가 기준이고 마리아가 붙기를 바랬어요. 많은 일인데 왜 저는 일을 안 하느냐. 마르다가 바라는 하나는 그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는 마르다가 얘기하는 하나랑 좀 달랐습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들떠있고 분주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본질을 좀 놓쳤어요. 왜냐하면 들떠있었고 분주했었고 빨랐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도자인 제가 하나 되는 것을 마르다처럼 반응한 게 아닌가 하고 깨닫는 것이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요. 어떨 때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래요. 지난 3년 반 동안 강서교회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돌아봅니다. 2017년 여름 캠페 우린 7월에 정말로 무더니도 더운데 미국에 있는 9명의 제자 페리 니키를 포함한 제자들과 함께 연세대를 한 달 내내 뭔가 초대하고 비도 오면 비를 피해가며 신발이 젖어가면서 우리는 초대를 해봤습니다. 아마 근 10년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매일 디보션을 하고 매일 바이블톡을 하고 매일 뭔가 대학생들을 집중하는 시간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하나 돼서 도와줬어요. 명동에서도 도시락을 보내주고 잠실에서도 많은 집사님들이 밥을 사주기도 했고 뭐 필요하다면 분당이든 어디든 뭐든지 다 도와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승은 형 자매가 세례를 받았고요. 또 그때 초대됐던 연대 출신의 자매 주연 자매가 지금 오렌지 칸티 가 있지만 주연 자매가 9월 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7월 마지막 주에 결혼 후 박민주 자매가 연대생 제자였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민주 자매가 우리도 반주를 해줬는데 그 자매가 리스토어가 됐고 회복이 됐고요. 또 그해 9월에 이익배 아버님이 세례를 받았고 또 2017년에는 저희 장인어른이 하늘나라에 가셨고 2018년에 초대된 송용준 최민영 부부가 2019년 1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돌이켜봅니다. 이것은 모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저희도 기도했기도 했고요. 뭔가 조금씩 많은 일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로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강서교회는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에서 또 집중호우가 끝나고 나서 이번 주에 좀 맑은 날이 있다면 속도를 좀 줄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마르다처럼 집안일도 많고 마르다처럼 회사 일도 많을 거고 마르다처럼 빨리빨리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이번 주는 잠깐 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 리스트를 다 모아놨어요. 밴드에 다 올려놨습니다. 각 카톡에다 각 그룹의 카톡에 올려놨어요. 가만히 저는 그 기도 리스트를 읽어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강서교회 제자들의 기도가 그 안에 녹아져 있고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정말로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격려해드리고 싶고요.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속도를 줄이고 느긋하게 하나님을 하신 일을 바라보고 마르다처럼 살아야 되는 인생에 마르다도 있지만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르다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도 구원받고 마리아도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마르다에서 조금 마리아처럼 훈련돼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두 번이나 부르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좋은 몫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좋은 몫을 우리도 택하고 싶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도 함께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몫이 뭘까?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 닻이 필요합니다. 어디 좀 정박할 때가 필요해요. 닻이 뭐냐면요, 이게 닻이에요. 여기 보시 알지만 배가 이렇게 섰을 때 무거운 쇠가 바닥에, 배가 멈췄을 때 내리는 것이에요. 이 닻이 있으면 파도가 좀 있긴 해도, 해류가 있긴 해도 배가 멀리 가지 않고 한 장소에 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배일수록 닷도 무거워요. 어마무시하게 무겁습니다. 이 큰 배가, 이 크루즈선이 있으려면 그 몇 톤이나 되는 닻을 양쪽 다 균형 맞춘다고 또 내립니다.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주하게 떠다니지 않고 심오하게 내려가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부터 아주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에 연결되는 닻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덫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고요.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덫과 같다고. 그래서 휘장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기꺼이 용서받으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우리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을 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의 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집에서 정말 우리는 닻을 내리고 쉴 수 있는지. 항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닻을 내리고 정박하고 정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격려가 된 것이, 제주 가정교회 우리 김영실 누님이 세례를 받은 시간이 너무 기뻤어요. 제주도에서 바다 앞에 세례를 받으셨고, 지난 주중에는 우리 명자수님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영실 누님이랑. 또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의 박재훈 이상윤 부부, 또 미국의 케빈하고 난실 부부, 또 서울에서 우리 이강희 장로님 부부랑 우리 유희균 자매, 정환 자매, 또 제주도에는 상화영이랑 도희영수, 또 뭐 연희, 또 우리 강석교 제자,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강석교 제자들이 모두 다 합심해서 외부로 세례를 진행했어요. 제가 이 세례를 보고 이렇게 좀 돌이켜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년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8월 25일이면 제가 영적으로 30주년이 되는데요, 제 고3 팀 때 봤던 사람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세례 받을 때 저의 세례를 받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놀라요. 우리 박재원 형제 부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우리 김진경 어머니, 리디아 어머니 지금 하늘에 가시는데, 리디아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고, 리디아 어머님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자였던 난실 형수님이랑 도희 형수님을 초대를 했죠. 리디아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도희 누나 어머님이 리디아 어머니를 아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초대가 쉬웠습니다. 그 난실 누님의 어머님이신 장옥자 어머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장옥자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과 필리핀 주블리 룸메이트였어요. 놀랍죠? 그 다음에 장옥자 어머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마지막 소원이 유언처럼, 내 남편 김신재 할아버지가 제자가 되겠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고, 그래서 김신재 아버님은 세례를,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새벽 공부하고 세례를 받으셨죠. 작년에 김신재 아버님도 소천을 하셨어요. 아마 지금 두 분 되게 모르겠어요. 형제자매로 결혼하고 장가 안 간다니까 형제자매로 좋은 교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김영실 누님이 그 초대에 계속 연결이 되어서 지난주 8월 9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는 걸 보는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 김영실 누님은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사랑에 내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닻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늘 했던 성찬에, 말씀에, 믿음에 닻을 내려옵니다. 많지 않거나 하나뿐인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대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물론 마리아가 이렇게 마르다를 잘 케어해주는 센스는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했던 선택의 몫은 그리스도 바로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건강한 영성을 통해 건강한 정서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세례가 건강한 영성으로 건강한 정서를 견인해 나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또 이 세례를 통해 제주교회랑 우리 강서교회랑 연결된 것도 느끼고요. 또 많은 정말로 30년 된 올드 제자들이 서로 정말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쁨을 축하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작은 주빌리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다 보면서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은 정서가 많이 생겼습니다. 책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이 세상에 적으면서 우리한테 이런 정서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실수로 태어났다. 나는 짐스러운 존재다. 나는 멍청하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나는 뭔가를 느낄 권리도 없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괜찮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없다. 나는 주장할 권리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말할 권리도 없다. 나의 가치는 내 존재가 아닌 나의 지식과 경제력,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라고 우리 세상에 적응하면 많이 생겨나요. 이런 정서들이. 순수하고 맑았던 영혼에서부터 때묻고 어두워지는 영혼으로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며 우리는 이러한 정서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영성과 연결된 건강한 정서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면 생기는 정서들이, 이런 정서들이 생깁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을 힘을 주장할 가치가 있다.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좋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남과 다른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 나는 존귀하며 관심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격이 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줄 수 있다. 이 모든 아주 아름다운 정서는요,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정서가 연결될 때 견인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많은 좋은 감정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말씀과 연결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오래된 교만의 고집에서부터 내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나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씩 회개하는 게 나쁜 것을 그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정서들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회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정서는 참 소모적입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면 이 정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심지어 제자 중에서도 이 정서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영성과 연결되라고. 그리고 건강한 정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속도를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삶을 살아보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면 이러한 정서적 선물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은 동화나 드라마가 아닌 실제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이러한 건강한 정서가 제 안에 생겨남을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내 안에는 두 자아가 존재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나는 뚱뚱해 존재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것도, 걱정이 많은 것도, 염려가 많은 것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의 목소리는 아마도 이 건강한 정서에 더 많이 귀를 기울게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분주한 소음이 있으면 잘 듣지 못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몰입되지 않으면 아마도 세상적인 소리가 더 우리에게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건강한 정서를 견인하고 또 건강한 정서가 되어서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돌봄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5번째, 속도와 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강한 정서가 건강한 영성이 연결되면 얻어지는 선물들이, 첫 번째는요, 속도를 줄이고 느긋하게 하는 삶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느긋하게 마르다처럼 분주하거나 들떠있지 않고 천천히 도리돼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데이트해 보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왔는지 돌이켜보고 앞으로 1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지를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우리 강석의 기도 리스트를 꺼내놓고 묵상하며 자주 연락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삶은 건강한 영성으로 건강한 정서를 견인하며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걸 꿈꿉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를 박기를, 또 우리의 일주일 삶에 많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개인적인 삶의 생활도 하고 뭐 게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내 영혼의 닻이 잘 박혀 있고 잘 쉴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설교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감사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